소개가 너무 화려해서 설교보다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올라올 때 제가 밟는 그 자리에 앞핀이 있었어요. 만약에 밟았다면 그 고통을 이기면서 설교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셔서 또 이렇게 발견하게 하셔서 편안한 설교하라, 이 뜻으로 제가 금방 하나님 앞에 느꼈습니다. 찬양하고 들어오는 데부터 찬양 준비하고 또 바깥에서 교제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봉천교회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 청년들은 또 그 재능들을 다 여기에 강단에서 쏟아붓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고요. 근데 이 청년들도 찬양을 너무 잘하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이것은 찬양이 아니다 할 만큼 우리 마리아 찬양팀이 하모니카를 부는 순간 제가 뿅 갔습니다. 와, 목사님한테 계속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막 이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드럼, 뭐 베이스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각각이 다 다루기는 하는데 부는 걸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사모 몰래 이렇게 샀어요. 샀는데 밤마다 이제 휘 하다가 그리고 서랍에서 안 나왔어요. 얘가 한 번도. 부는 걸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는 것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재능이 너무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회 주셔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말씀을 또 선포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있지만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인가요? 아니면 우리 신동호 목사님께서는 뭐 찬양에 은사가 있으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닮아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1년 동안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고 눈물 흘렸던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 또한 이 강단에서 올랐을 때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 주시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예.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김천 톨게이트에서 제가 방금 내려왔거든요. 예, 좀 늦어가지고 톨게이트로 왔어요. 고속도로로 왔어요. 예, 한 15분 걸릴 게 한 5분 만에 오더라고요. 근데 김천 톨게이트에 딱 빠져나오면 오른쪽에, 바로 여기서 오른쪽에 비석에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예? 우와, 어떻게, 야, 이걸 아시네요? 야, 진정 김천 사람입니다. 이러고 막 김천은 정원입니다라는 글귀가 내 마음에 콱 박히더라고요. 딱 오는데 그 바쁜 와중에 커브를 트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이거 원래. 제가 좀 운전에 좀 산만한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걸 못 참아서 운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봐야 돼요. 꼭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고 뭐 그러는데, 보는데 김천은 정원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보여주실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신동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신동호 목사님 오시고 좀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여기저기 손을 많이 대시고 바뀌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젊게 교회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동호 목사님에게 만약에 농부의 작업복을 입히고 밀짚 모자를 씌우고 딱 그 모습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딱 농부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밀짚 모자 쓰고 농부의 옷을 입히면 딱 농부의 모습입니다. 정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밀짚 모자를 씌우시고 옷을 입히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정원사가 손질을 하고 할 때마다 교회는 바뀌고 영적인 상태는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정원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생활의 깊이와 능력을 더하라는 말씀 가지고 제가 왔는데, 이 정원 또한, 부광명교회라는 이 정원을 가꾸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꾸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일 가꾸고 싶은 것이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제일 가꾸고 싶은 것이 뭐야? 네. 뭐야 했다고 또 이제 속상하고 반말했다고 속상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뭐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가꾸고 싶은 것이 뭐야라고 한다면 각각에 담아놓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망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던져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멋진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 작은 시골 봉천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냥 시골이에요. 그냥. 손댈 게 너무 많아요. 정원사가 너무 바빠요. 이 도시하고 다른 것 같아요. 비록 교회 정원은 크지 않지만 그곳에서 행복한 정원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봉천교회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회는 작고 성도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례식 또 설교를 또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해 또 한 번 해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수가 이제 몇 명 남을까라는 고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목회자를 위로한다고 또 한 분을 또 어디에서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마주하게 하시고. 그런데 또 좀 서운한 것은 하나님이 체인지 시켜 주신 거죠. 그냥 있는 데서 자꾸 오면 플러스가 되는데 나가면 채워주시더라고요. 나가면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절망이 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그런 상황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종종 실망스럽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드시고 그 기도 속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도 지금 이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서 현장의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그 교회가 젠츠지 교회라는 교회가 가가와현이라는 곳에 다카마스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예, 다카마스 공항에 내리면 1시간 거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입니다. 예, 언어가 되지 않고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설교도 잘 하시고 이제 일본 사람이 다 됐어요. 일본 사람이. 그래서 일본 사람이 되니까 저하고 이제 통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빨리, 그는 천천히 이래 되니까 이제 뭐가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한 팀이 먼저 오라 그래서 뭐 아우리치 식으로 한번 이제 갔어요. 가서 교회를 둘러보고 성도님들에게 큰 양해를 구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젠처지 교회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흔쾌히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요그마한 그 노래방 스피커 50와트짜리 스피커를 놓고 거기다 키보드를 꽂고 마이크를 꽂고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데 불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내 이제 그것이 보이면서 기도를 했죠. 예, 저 부분을 하나님 제가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호 선교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내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정호 목사님도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왔거든요. 한국으로 오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설교해달라, 서울 갔다가 용인 갔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채워서 선교사님에게 딱 먼저 주고 이 100만 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줘서 일단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냈고, 또 여기에 천명정 목사님 아시죠? 예, 부모 목사님이셨잖아요. 출신이잖아요. 예, 모교조 출신이니까 천명정 목사님이 또 마음을 모아 주셔가지고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얼핏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갔고, 또 제가 뭐 한 5, 60만 원치 그 라인들 뭐 이렇게 뭐 라인들만 해도 한 5, 60만 원 돼요. 그거를 가방에 이제 15kg 딱 맞춰가지고 이제 가고, 김 좀 이렇게 무게 안 나가는 김 같은 거 좋아하니까 김 싸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전달하고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방송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목조입니다. 뭐 이제 깔끔하게 하려면 벽에 걸거나 천장에 걸어야 되는데 천장은 약하고 다 나무집이에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걸어야 되는데 벽에 걸 수가 없으니까 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만드는데 뭐 한 이틀 걸리고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2시 목사님도 걱정할까 봐 빨리 사택 들어가라 보내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나는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고 다시 또 이제 시작하고 그러면 또 먼저 가라 그러고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서 4박 5일 동안에 일이 끝나지 않아서 마지막에 이제 또 자고 일어나서 이제 공항 갈 시간에 30분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천장 이걸 뜯고 올라갔어요. 30분 남았는데 공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라인을 이쪽 벽 쪽으로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이제 작업을 해놔서 다시 뜯어내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기어가면서 이게 울렁울렁해요. 조금만 데여도 그냥 푹 하고 떨어질. 그래서 선교사님이 절대 천장은 타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욕심이 좀 나서 긴 이 막대를 가지고 짚으면서 그렇게 이제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손을 당겨 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작업을 하고 그렇게 왔어요. 5분 만에 씻고 5분 만에 또 걱정하니까 5분 만에 씻고 그렇게 이제 공항에 이제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장으로 옮겨놨으니까 나중에 그 마무리는 이제 선교사님이 좀 했으면 좋겠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오니 처음에 갔을 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마중물이 되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40명이 인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예배를 갑자기 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30여 명이 넘게 그렇게 아이들 포함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10명이 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막 뛰어놀고 아이가 뛰어노는 그런 뭘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리고 수요예배 나누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걱정하며 기도했던 그것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이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다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멋지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동호 목사님 이렇게 계시지만 멋지게 사역하고 계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돕고 정말 이렇게 협력을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신다면은 정말 멋진 그런 목회지가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기도 생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생활에 능력을 더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깊이와 능력을 더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은 어지간데 없고 예배 생활만 남는 성도들, 기도 생활만 남는 성도들, 내 말만 막 그냥 늘어놓았지 하나님의 뜻은 듣지 못하고 끝하고 나가버리고 나 기도했어 1시간 기도했어 라고 하는 우리 기도 생활에 그치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이 시간에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그거 끊을게요. 제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따분하다. 왜 따분하다고요? 기도 생활로 그치면 그 기도 생활에 능력이 더해지면 따분하지 않습니다. 왜 따분할까? 모든 것이 왜 따분할까? 그것은 기도 생활에 능력을 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도구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한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단순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적인 기도를 넘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설교를 예배를 드리는데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늘 기도를 잘 하십니다. 기도 내용이 시적인 기도를 하세요.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설교보다 더 멋진 기도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도에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감동 있는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할 준비를 할 때요. 그 한 주일에 그 앞에 서기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묵묵 기도하고 준비를 하십니다. 시를 적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이들이 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교회에 필요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시적으로 기도를 올리는 그 부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의 5대 원리에 보면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도 결코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나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내가 공경하는 귀하신 주 예수의 공로에만 힘입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달을 때는 결코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52년 이상이나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기도할 생각입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입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 생활이 기본으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본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의 5대 기도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 생활은 기본으로 있는데 그 기도의 깊이와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조지 밀러가 고백한 5대 조지 밀러 기도의 5대 원리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52년이 걸렸는데도 한결같이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깊이는 진정성이라 생각해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진정성을 빠지면 하나님 앞에 뭐 그냥 껍데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진정성이거든요. 에큐메니아 사이트 글에 있는데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도 아니다. 핵심은 진정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 있는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진정성이 없는 기도가 죽이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고난의 문제 앞에 시험 들지 말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좀 다가가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싸움을 좀 싸우자. 싸움의 야성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 귀찮아요. 근데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굿하는 그런 이렇게 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기도하자 해가지고 대적 기도하고 영적 싸움 했어요. 근데 요즘 북치는 것이 없어졌고 뭐 이렇게 징치는 것이 없어졌고, 막 부른 미신 행위들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웃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아이고 목사님 뭐 하면 인사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자꾸 와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아이고 그분도 좀 재능이 많으세요. 집을 혼자 다 뚝딱뚝딱 해서 다 지으셨어요. 그래 저보다 더 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요. 서로 영적인 이 부분들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영적인 코드를 맞게 하셔서 그도 성도가 되게 하시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요, 기도 생활이 기본으로 있는 사람이거든요.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기본으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조금의 수정과 편집이 없이 너 이 말씀 전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한 따라야 될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래요?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조금의 수정이나 편집 없이 말씀 전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순종해야 하는데 깊이 더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 명령 속에 깊이를 더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요나 선지자의 결정적인 신앙의 결핍이었어요. 너무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가 너무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요나의 결핍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방향을 틀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서 그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 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기도의 진정성이 없는 것. 신뢰가 없이 내 마음 없는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능력이 나오겠나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생활에만 그치면 능력이 나오겠는가 말이죠. 하나님 그 속에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느냐 말이죠.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파선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그의 깊이 없는 기도는 능력을 더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약한 실패자일 뿐이에요. 요나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배에서 파선되어지기 직전 막 파선이 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고 기도 생활에서 깊이와 능력을 더하는 진정성 있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죠. 왜요? 그 진정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요. 그 진정성이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것은 요나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깊어지고 능력이 더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그 첫째로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그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상황이에요.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도망갈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제 여기서 나는 이러다가 죽겠지. 이제 끝이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이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가 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의 그 순간 요나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삶 속에서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동 목사님 옆에서 이제 차를 마시거나 이게 하면서 부러운 것이 뭐냐면 꼭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 성도님에게 전화가 와요. 그죠, 목사님?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보고를 다 목사님에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일주일 내내 내가 전화를 해야 저 통화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예? 목사님에게 통화를 해요. 예?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처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같이 기도하고 그 뜻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찾고 또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하루에 자주는 하지 말자. 목회에 방해가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예. 목회가 방해가 안 될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면 틀림없이 목사님이 편안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재직회 회원이라고 한다면 헌신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시 잘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다.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다 같이요. 혹시 잘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다. 내 힘으로 했는데 잘 됐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일본 가서 얼마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작은 그냥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격려하고 왔을 뿐인데 그 작은 사랑 그것이 싹을 틔워서 마중물이 되어져서 40명이라는 인원이 몰려왔대요. 진짜 몰려왔다 그래. 선교사님이 표현이 몰려왔는데 깜짝 놀랐다 그래. 깜짝 놀랐다. 근데 이제 자꾸 예배를 드려 보니까 이제 제가 스피커 헌금을 이제 악기 헌금을 하고 또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또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고 나서 스피커가 소리가 아예 이제 안 나버렸어요. 그 주일 안에. 웅변을 하셨대요. 웅변을 하셨다 그래요. 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저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빨리 박정수 목사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가래 1층에 세미나실에 먼저 2개를 설치를 했어요. 밑에 세미나실, 위에 본당 해서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죠. 방송실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축을 하고 새롭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1층을 이제 하고 스피커만 달아놨어요. 스피커만 깔끔하게 달아놨어요. 제가 봐도 이게 뭐 세미나실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성도님 오면서
오 쏘레와 뭐 나는 일본말 모르겠지만 뭐 그런 느낌 같아요. 하여튼 예. 대단하다 와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마주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내가 말해도 멋졌다 이 생각이 예. 그리고 좀 체면도 걸고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도 영광도 아니다. 이 생각을 정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쿡 들어가고 나서야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기도한 장소가 아담한 장소가 아니에요. 깜깜하고 물컹거리고 비린내가 나는 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요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고집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꺾이지 않다가 물고기가 꿀꺽 하고 나서 그 속에서 물컹대고 비린내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창자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네. 왜 하필? 왜 이렇게 죽이지 않는 거예요? 더 답답하고 공포스럽고 그런 곳에서 숨만 깔딱깔딱 남겨놓으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 그때서야 하나님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프고 그런 부작용도 많고 회복되더라도 부작용이 많아요.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마디로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요나가 기도한 곳은 깊은 바닷속이고 고기 뱃속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자로 섬기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저는 찬양팀을 이렇게 계속 이끌고 리더도 하고 한 번도 찬양하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많이 다녀봤는데 한 번도 찬양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그냥 있어서 있다가 갑자기 찬양팀이 갑자기 또 이렇게 리더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너가 한번 땜빵식으로 해봐. 그러면 그냥 그것이 고정이 돼서 또 찬양을 하게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요나가 목회하면서 나약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헌신자로 섬기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찬양하면서 라인을 이제 이렇게 감는데 내 혼자만 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기쁨으로 하다가 한 1년, 2년 계속 나만 해보세요.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없나? 저렇게도 많은데 마이크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거를 안 하지?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리더가 저래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리더가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시험거리가 되어 안 돼요. 시험거리가 됩니다. 누구는 화장실 청소하고 누구는 본당 청소하고 누구는 맨날 요 강단만 닦네 이러면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이 다 시선에 바라볼 때 질투심이 생길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는 전통 이제 교회가 70년 정도 됐는데 악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악기가 다 못 쓰는 것들입니다. 그 풍금 바람 불어서 왜 내는 소리 근데 풍금 그것도 아주 수제로 만들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내가 봐서는 버려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있고 여기는 전자 오르간인데 전자 오르간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추억하면서 못 버리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추억 때문에. 근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시켜놔서 그냥 보면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본당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리가 안 나고 이거 부속이 구할 수가 없다. 이거는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럼 이건 버리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해서 하나를 버렸어요. 버려내니까 여기가 이만큼 넓은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뭐라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목양실도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안에. 그 하나가 차지하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교회가 칙칙해 보이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추억이기 때문에 손 못 대는 거야. 장로님들이 먼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본의 교회들이 그렇답니다. 선교사님들 가서 교회를 성도를 만나고 또 장로들을 만나면서 사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추억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이 중요하죠. 깔끔해야 되고 하나님 일이 되려면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면서 작업을 하고 또한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심지어 그곳에서 이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많이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나약한 성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슴이 아파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성도의 모습 어디 간 데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이 상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 기도의 처소를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나도 불편하고 요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생활에 깊이와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를 들어간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한다고 하지만은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실패한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만 있다면, 깊은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깊이와 능력을 더하는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그 마리아 전도회는 행복한 마리아 전도회가 될 것이고 이 부곡 강명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피곤해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복 강가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를 여러분들 알 겁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넣으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때문에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장 현명한 거. 평소에 기도하는 거. 죽일 지경으로 몰아넣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작용 많다니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현명해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서울 강진구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교회에 제 제자인데 너무너무 정말 좋아요, 애가. 근데 여자애인데 교통 이제 학원 가고 나오는데 차가 뻥 하고 치웠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자 다 나와라 해가지고 하는데 저녁 새벽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낮에는 기도팀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그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수술이 잘 되게 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생활하지만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치니까 왜 좀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까지 그 역량이 있어서 거의 새벽 예배에 거의 다 차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 이후로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기적을 봐야 나오는 겁니까? 평소에 기도하자니까요. 평소에. 목사님 이제 월요일에 말고 화요일에 새벽 예배 다 나오겠다 그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아멘이 간절했습니다. 한번 일주일에 저는 그래요. 일주일에 한 3번이라면 3번만 딱 나와라. 작정하고 3번만 나와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늘어난다. 우리 성도님들도 농사가 이제 바쁘시니까 이제 농경철이 되면 아예 못 나오는 상황. 저보고 제가 처음 왔는데 도시에서는요, 뭐 5시 반에 예배 드려서 나오면 막 환하게 해가 떠져 있는 상황에 늘 나왔는데
한 번은 이제 권사님이 여전대 대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너무 늦다고. 4시 반이 늦대요. 4시 반에 늦는 거 아닙니까? 4시에 드리재, 4시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제가 4시에 예배를 드리면 저는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하는데 저는 그러면 잠은 언제 자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저는 늘 2시에 자고 새벽 2시에 자거든요. 1시, 2시에 자거든요. 피곤해도 일본에서 와가지고도 한 2시에 잤어요. 새벽 2시에. 예. 그렇게 자는데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나온다는 게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또 처음 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내가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 있으면 힘이라도 나는데 그러고 나서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명 오시고 그러면 또 보면은 돌아보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천군천사에게 설교하고 있거나 없거나 계속 사모하고 둘이 계속 설교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다. 성도가 없는데 설교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되어져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저녁이 낫냐 새벽이 낫냐. 안 드리는 건 안 된다. 그 대신에 100% 드려야 된다. 여기서 지금 선택을 해라 하니까 자기 생각하더니 저녁이 낫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양보하겠다. 동계 계절에는 뭐 그냥 농사 지어라 그냥. 그러나 아니야. 동계 계절이 아니죠. 하계 계절에는 농사를 지어라. 농경철에는. 그러나 동계 계절 4개월, 5개월 동안에는 빡세게 죽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와라. 그 저녁 예배를 선택하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지난달에 이제 예배가 그쳤어요. 11월 달부터 계속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쳤어요. 주일 예배처럼 드립니다. 그냥 안 보냅니다. 그냥 안 보내요. 말씀을 보면요, 그냥 새벽 짧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게 또 하고 기도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막 하고 그냥 알아서 기도를 맡겨놓으면은 그냥 주여 하고 돌아서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길게 합니다. 같이 막 이름 불러가면서 끝나야 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기도 하라 그러면 돌아서면 없어요. 자기 이제 통성기도 다 끝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제 때는 늦었어요. 그죠? 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죠? 근데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막 벽을 향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때 가서야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좀 배우게 된다는 거죠.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원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거든요. 자세, 태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가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의 계획에 맞추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내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내 계획에 맞추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를 한번 보면 요나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방법이 실패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2절의 이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이 2절의 기도 뒤에 나오는 모든 기도에 대표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가 모든 뒤에 나오는 기도의 대표가 되어져요.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귀한 고백의 기도인지 몰라요.
요나가 기도하기를 고난을 인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지옥을 표현할 때에도 수월이라는 표현을 하고 무덤을 표현할 때도 수월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음부를 표현할 때도 수월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보니까. 근데 지옥은 회개가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이에요? 네? 회개가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이에요. 후회만 있고 회개가 안 되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회개가 되어진다면 지옥도 소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이란 뭐냐면 정리를 하면 무덤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과 같은 곳. 그러니까 거기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었다면 딱 그냥 죽을 상황인 거예요. 수월의 뱃속같이. 그야말로 무덤 속 같은 절박한 곳에서 하나님께 요나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래요. 기도했는데 좀 바로 되면 좋겠는데 이것은 안 들어주고 안 들어줄 것은 그냥 바로 되고 이걸 꼭 들어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수가 좀 하나님 이제는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들어주고 다른 것들은 다 들어주시는 이 부분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기도하고 나면 당장 응답이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제 기도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기다림의 과정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즉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해결되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반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뭐 한 20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전히 요나는 그 수월 같은 곳에서 여전히 고통해야만 했어요. 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월이 교회가 되는 순간, 교회와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곡 강력교회가 행복하게 막 하고 찬양도 막 하다가 찬양팀이 수월이 되는 순간 찬양팀에서 한 명 한 명 나가게 되어지고, 마리아 전도회에서 회가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월이 되는 순간 마리아 회원들이 자꾸 떠나게 되어지고 조직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겠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충분히 수월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찬양팀도 수월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각각의 가정에도 수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월에 된 가정을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먹먹한 거예요. 그 수월의 관리, 우리 마리아의 이게 마리아 전도회의 일이라면 더 이상 헌신하기를 꺼려한 일이 생기게 되어질 겁니다. 나 이제 헌신 안 해.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실망이 오고 포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딘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깊이와 능력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했어요. 둘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훈련 장소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겪었던 그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으로 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